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도 살고 믿음도 살고 여러분들의 삶도 살고 건강도 살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변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좋은 모든 것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믿음도 살아나시고 은혜도 살아나시고 축복도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감사운동 올라온 분 보니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소은미 자매님이라고 장은영 집사님 친구분이시네요. 처음 나오셨는데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살아나시고 은혜도 살아나시고 우리 한번 뒤에 새로 오셨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바로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축복하고 축하하면 기분이 좋고 감사하죠. 반대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삶에 뜬금없이 핍박하고 또 면전에다 대고 악한 말을 하고 또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하고 이러면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싶으십니까? 또 어떻게 반응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세요? 전재현 집사님 어떠세요? 앞면에다 대고 쌍시옷을 대면 그리고 어렵게 막 힘들게 핍박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반응을? 생각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감히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감정적으로 많이 요동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소극적인 분은요 마음에 슬픔이 오고요. 그리고 낙담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관계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또 뭐 직장의 문제라면 직장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겠죠. 또 정말 포기 안 되면 삶도 포기하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씩 있는 것을 봐요. 또 어떤 분은 적극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주 싸워댑니다. 멱살잡고 아주 싸우죠.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지금까지의 대면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봉독하십시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그리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너희의 면전에서 할 때에 우리를 향해서요 욕하고 아주 심한 말을 하고 그리고 악다구리를 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하였느냐? 싸우며 아니면 슬퍼하고 낙심하며 포기하며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우리가 성도들이 대면해야 되느냐 라는 정답을 가르쳐줬는데요. 그 정답을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아유 목사님 이게 뭔 말입니까? 나에게 욕하고 나에게 악한 말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기뻐합니까? 어떻게 내가 즐거워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즐거워해야 될 것이다. 그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 후반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 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정말 창피한 상황이 되어도 우리가 참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맞부딪혀서 싸워대면서 쌍욕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기뻐하고 그럴 수 있지 하하하 그러면서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외면하면 피해가면 여러분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렵고 이 땅에서 모욕을 받고 인격적으로 힘들어도요, 우리는 참아내야 합니다. 참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의 어려움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급이 큰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분 한번 두 분씩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요. 한번 우리가 욕을 할 수 없으니까 쌍시옷 이렇게 하세요. 짱. 너는 니은 어쩌고 이렇게 쌍시옷 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분이 하하하 하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실천해 보시자고, 연습해 보시자고. 자, 옆에 분 보시고, 자, 좌측에 있는 분들부터 해봅시다. 자, 쌍시옷 시작. 쌍시옷. 자, 해보세요. 하하하. 우리 성가대가 한번 대표로 하는 거 한번 볼까요? 두 분씩 한번 해보세요. 예, 자, 해보십시다. 자, 쌍시옷. 자, 시작. 쌍시옷. 차마 우리가 온전한 말은 못했어도 그 격한 말은 못했어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잠시나마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라고 했지, 즐거워하라고 했지. 왜?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에 큰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여러분 힘내시고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커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우리 가운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또 다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8절 같이 볼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넘어가서 99페이지에 있어요. 성경 신약성경 99페이지에 자,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 심지어 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고 또 다른 대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자, 2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축복해라. 그리고 또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함부로 말하고 우리 가운데 모욕 주는 정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라. 아멘. 아유, 그렇군요. 제가 좀 잘못했네요. 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 우리 크리스찬들의 마땅히 모욕과 모멸감을 받을 때, 악한 말을 들을 때 대면해야 할 그러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어려워요. 어렵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상급이 있기에, 상품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보상이 있기에 우리는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해봅시다. 도전! 도전! 아멘.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다. 모욕하는 자,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욕을 할 때 우리가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도전! 하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웃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합니다.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어딘가 인터넷에서 보니까요, 성경에는요, 너희가 오른편뺨을 치거든 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왼뺨도 돌려대고, 또 왼뺨도 제가 뭐 했는데 자꾸 왼뺨도 해주시오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누군가 너의 오른뺨을 치거든 죽여버려라. 작살을 내버려라. 아예 작살을 내버려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이 이거예요. 나에게 조금 손해를 보면요, 우리는 100배로 갚고 싶은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정말 그렇게 살아왔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조금만 어려움을 주면요, 참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뺨을 쳐 아예 작살을 내버리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뻐해라. 너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격으로 다듬어 가져라. 아멘. 그래서 이걸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전번 시간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는 팔복 다음에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인내도 배우고 온유한 마음도 배우고 애통하는 마음도 배우고,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너희들을 욕하는 자, 너희들이 뺨을 치는 자, 너희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 모욕감을 주는 자까지도 너희들이 사랑으로 대면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대면할 수 있는 바로 거기까지 너희들이 이르러야 된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1절 말씀은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팔복의 말씀의 연장인 거예요. 욕먹으면 세상에도 복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욕먹으면 오래 산다, 아니면 금방 죽는다. 오래 살아요. 욕먹으면 오래 산답니다. 세상 사람들도. 좋은 적이 있어요, 욕먹으면. 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욕먹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도 많이 받고요, 아주 떵떵거리며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욕먹으면 이 땅에서 오래 산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욕먹으면 이 땅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 상급 받으며 떵떵거리고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욕도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다 받을 마음을 갖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욕먹으면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나는 이거는 못 참아 하면서 조금만 쓴소리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거치는 말이, 그렇게 심한 말도 아니지만 조금만 마음에 안 드는 말이 있으면 그냥 퍽하니 그냥 폭파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겨울철에는 좀 덜해요. 행사가 있든지, 교회 안에 행사가 있든지, 특별히 여름철에 아주 후적지근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는 그러한 더운 날씨가 되면 이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함부로 말하고 싶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꽤 있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주변의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의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3절부터는 이제 소금이며 빛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소금이며 빛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 13절,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그래서 13절,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소금입니다. 아멘.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디서의 소금이며 어디서의 빛이에요? 세상에서요.
여기 분명히 말해요.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금은요 있는 곳에서 효과를 나타내요. 소금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소금이 나는 그냥 소금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서로 뭉쳐서 아주 단단해져서 서로 짜자. 응? 조금 더 소금 맛을 더 강하게 내자. 그래가지고 야, 네 소금 내 소금 다 모여라. 교회 안에 모여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뭉치자. 우리만을 위한 세상을 만들자. 우리만의 천국을 만들자. 이러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안 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마땅히 어디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요 세상에 나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라는 것은 내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 주변에 있는 그 생물들을 보존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상을 부패하고 세상이 악해져가는 것을 막는 그러한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 꼭꼭 뭉쳐서 교회만을 위한 소금만을 위한 우리만을 위한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요 여기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모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요 또 빛의 역할을 해야 할 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면 절대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소금은 나는 예를 들어서 김장에 소금을 이렇게 딱 뿌려요. 올해 김장이 참 맛있더라고요. 왜요? 김장에 소금이 알맞게 절여졌기 때문에 참 맛이 있어요. 이 김장에 이 소금이 들어가면요 맛을 내는 거예요. 네. 김장 맛이 좋아요. 네. 김치 맛이 좋게 돼요. 소금은 그런데 문제는 소금이 이렇게 김장에 쫙 뿌렸거든요. 그랬는데 그 소금이 야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내 원대로 살 거야. 내 모습은 그대로 지킬 거야. 라고 소금이 아주 고집을 부린다면 그 김장에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장에 소금이 안 녹는 거야. 그러면 그 김장은 어떻게 될까요? 먹을 수가 없는 아주 그 썩어지는 김장이 되겠죠. 김장이 맛있으려면요 김치가 맛있으려면 그 들어간 소금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져야 돼요. 내 형체를 녹아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그럴 때 그 김치가 맛이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생각, 내 아집에 꽁꽁 묶여 있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내 생각을 고집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을 고집하면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빛의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나오면요 내려놔야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와서 자기 주장을 계속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옳아요 틀려요? 교회에는요 소금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여기서 부르짖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빛의 역할을 할 때 교회 밖에서 세상에서 나의 삶의 역할에서 빛의 역할을 밝게 비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와서 아무튼 희생해야 돼요. 빛도요 초가 아니면 등잔이 이게 희생하지 않으면 빛이 나요 안 나요? 날 수가 없어요. 초가 자신을 몸을 희생해야 빛이 비쳐요. 등잔도 자신을 태워야 그 기름을 태워야 세상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도 그리고 빛도 뭐가 존재해야 된다?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너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 희생의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본성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우리의 본성은요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요. 욕심이 나 자신을 위한 욕심인 거예요.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주님은 나 자신을 희생하고 다른 영혼을 섬겨야 된다고 하니까 이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 묻겠습니다. 성가대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본성을 거슬려야 되니까. 내 죄 짓고 싶은 마음을 거슬려서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희생해야 되는 삶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녹아질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태워갈 때 희생할 때 마침내 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리고 주님의 그 말씀과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17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님과 율법에 대한 말씀인데요.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요 구약의 말씀을 가리켜요. 구약 말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은요 율법서 또 선지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야기한 것은 구약 성경, 구약의 예언하신 말씀들, 그것을 예전에 말했으니까 이거 다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을 바로 완성시키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일들을 통해서 구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약의 완성, 율법의 완성을 대체 뭘 말하는 걸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성경 찾아보면 로마서 13장 10절 찾아보면 율법의 완성, 구약의 완성이 뭔지를 알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 로마서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율법의 완성, 선지서의 완성이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모든 일들은요, 처벌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완성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신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을 어디서 이루셨느냐?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 사랑인데요, 그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을 만들어 가시다가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요,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가시관을 쓰면서 피 흘리시면서 괴로워하시면서, 그러면서도 마지막 한순간도 저주하지 않았어요. 욕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그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다? 사랑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의 선지와 그리고 모든 율법을 바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 그 자신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신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해를 해코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육체적인 그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는 그 아픔 속에 힘겨워 있고요. 우리 예수님이 몸만 아픈 게 아니었고요, 마음은 더 무겁고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기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너희를 위해서 왔다고 선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침을 뱉으면서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요, 육체가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그 백성들이 내뱉는 모욕과 저주와 의심의 말들에 마음이 찢어질 듯 하셨어요. 그 모든 영육간의 아픔을 다 겪으시면서 한마디도 저주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맞잡아서 욕하지 않았어요. 그 마음에 원통한 마음도 없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고통을 다 주는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 한마디, 욕 한마디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으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 덮느니라.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완성을 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의 실수, 그 영혼들의 모욕, 그 영혼들의 그러한 약함, 이 모든 것들도 다 원망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 덮어주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자신이 하는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허물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는 건 다 참아도 함부로 내 앞에서 욕하는 거, 내 인격 모독하는 거, 나는 이거 못 참아, 다른 건 못 참겠다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에이 더러워서 못해 하고서 우리들처럼 십자가를 탁 치고 내려왔다면, 내려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있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완성이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덮어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덮는 거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고요, 상대의 약함을 덮고요, 부족함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상대의 약함을 덮어주십니까? 상대의 어려움들을 덮어주십니까? 상대의 실수를, 과오를 덮어주십니까? 아니면 드러냅니까? 야, 너 이거 잘못했지? 하면서 탁 드러내는 그러한 부분은 결코 사랑으로 계속 화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면 이제는 덮어주십시다. 상대의 약함을 우리가 사랑으로 덮어주십시다. 자꾸 드러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하셔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은, 주님의 사랑을 배우겠다고 하는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누군가 실수할 때 덮어야 돼요? 아니면 들춰야 돼요? 덮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덮어야, 그래야 주님의 그 뜻이 결국은 이루어지는 천국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덮어야 되느냐 하고 많은 생각을 해보면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똑같아요. 나도 죄인이고요, 상황만 그렇게 되면 나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할 때 우리가 나도 저럴 수 있다 생각하고 덮어주시고, 그러면요, 나중에 그 사람도 내가 그럴 상황이 됐을 때 덮어주는 은혜를 누릴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덮어주고 화목해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게 21절부터 바로 그 이야기가 곧이어 나오는 거예요.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심판과 똑같이 내가 대우하는 것들이 있다 하면서 22절을 말하고 있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화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는 거,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심판? 살인자처럼 심판을 받게 될 거라니,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거예요. 살인하는 거나. 그 다음에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됩니다. 나가라 하는 것은 욕하는 거예요. 어떤 욕이냐면, 이 바보 같은 놈, 요즘 말로 하면 그런 뜻이에요. 야, 이 구제불능 덩어리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나가라는 뜻이에요. 요즘 말로 아시겠어요? 나가라 그 뜻이에요. 나가 하면 반대가 되고, 거꾸로 하면 가라, 야 가버려 이런 뜻인데, 아무튼 나가 하면 이 바보 같은 놈, 구제불능 이런 말이에요. 모욕하는 뜻이죠. 거기다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미련하다, 무시하고 이렇게 정죄하는, 바로 이런 상대를 모욕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면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1절처럼요, 살인하는 자와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살인하는 게 더 무거운 죄예요? 아니면 나가라 하고 모욕하는 게, 화내는 게 더 잘못한 거예요? 어떤 게 더 잘못하는 거예요? 다시요. 첫 번째, 어떤 게 더 무거운 죄인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살인하는 죄. 두 번째, 화내고 욕하는 죄. 어떤 게 더 하나님 입장에서 큰 죄예요? 똑같다고요,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똑같이 대우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살인하는 거랑 똑같이 화내는 거, 그리고 남을 모욕하는 거, 욕하는 거 똑같이 대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인이 무섭습니까? 아니면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까? 무서워요. 이거는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김옥순 권사님, 살인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그거와 똑같은 게 화내는 거, 상대에게 욕하는 거래요. 그러면 욕하는 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윤장로님 어디 가셨어? 윤장로님, 화내는 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욕하는 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살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욕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화 함부로 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부터는 좀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대로 오늘부터 실천하십시다. 네. 아까 처음에 우리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옆에 분한테 이 쌍시오사 함부로 하면 그 옆에 분이 하하하 웃으십니다. 자, 시작! 이 쌍시오사.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하.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정말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될란가는 모르겠지만 하다 보면 되겠죠. 네. 처음에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됩니다. 하십시다. 네. 아멘. 네.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화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예.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화목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화목. 성경 말씀 읽는 거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화목부터 하라는 거예요. 화목부터 하라는 거예요. 왜요? 화목하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중국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선교 일지라고 하는 책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마치 유리벽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것이다. 다시요. 누구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마치 유리벽에 둘러싸인 것과 같은 것이 된다. 무슨 뜻인지 혹시 이해하시겠습니까? 유리벽에 사방으로 갇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밖이? 보이죠. 밖은 보여요. 근데 소리는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내가 누구와 싸웠어요? 그러면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이제 예배는 볼 수 있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죠? 예,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보러 오기 위해서 왔어요. 예배는 보고 있어요. 참여했어요. 근데 미워하는 마음과 싸우는 마음, 부부싸움하고 왔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예배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유리 상자에 지금 들어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나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느냐? 네가 먼저 화해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게, 제사 드리는 게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안 들려요. 예배 드리지 미워하면, 화해하지 않으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저 미워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계속해서 그 미워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배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 뭐다? 화해하는 거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다퉈야 되겠어요? 아니면 평화로워야 되겠어요? 예배 전에 싸우면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안 들려요? 예배 드리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단이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예배 드려도 은혜 못 받고 하도록 하려면 사단이가 어떻게 할까요? 예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싸우게 해요. 예배 전에 마음 상하게 해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예배 전에 다툼이나 마음 상하는 일이 자주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김현희 집사님 있었어요? 없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남편하고 멀리 떨어졌어요. 같이 있어봐요. 황강현 집사님은 애처가라서 저쪽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고 어디 또 임경영 집사님은 어떠세요? 저기도 애처가 비슷하요. 애처가는 빼고 합시다. 누구를 시켜야 돼? 아무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다 애처가라서 아무튼 그렇겠지만 예배 전에요,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무너지게 해요. 사단이가 자꾸 시험거리를 만들어요. 예배 드리러 차 타가고 오다가도요,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쓸데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게요, 마음을 휘저어버려요. 그래서 예배 딱 드리면서 무슨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미워하는 생각, 다투는 생각, 어떻게 하면 통쾌하게 복수할까 하는 생각, 이런 것들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되는 진공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군가와 다투면 먼저 뭘 해라? 화해하고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그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그리고 용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화내거나 욕하거나 무시하는 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말들, 은혜로운 말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